길게 타고난 것은 잘라줄 필요 없고 짧게 태어난 것을 길게 해줄 필요 없다. 자연의 정도로 창생의 성명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결코 성명 원래의 면목을 버리지 않는다. 때문에 비록 발가락이 붙어 네 발가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붙었다 할 수 없고, 육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그것이 길다고 해서 지나친 것은 아니며 그것이 짧다고 해서 부족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물오리의 다리가 비록 짧다 하지만 그것을 길게 늘려준다면 오히려 걱정을 끼치는 결과가 되겠고, 학의 다리가 비록 길다 하지만 그것을 짧게 잘라준다면 오히려 슬픔을 주는 결과가 되겠다. 그러므로 본래 길게 타고난 것은 잘라줄 필요가 없으며 본래 짧게 태어난 것을 길게 해줄 필요가 없으니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 걱정을 불러들이는 일도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건대 인의를 말하는 이는 설마 인정이 아닐까? 인의를 자처하는 사람은 하필이면 많은 걱정에 찌푸리고 있을까? 만일 네 발가락 병신에게 칼을 대어 벌려준다면 그는 아프다고 울 것이고, 이로 육손이의 그 손가락 하나를 입으로 물어 끊는다면 역시 아프다고 소리 지를 것이다. 두 사람이 각각 하나는 그 숫자가 지나치고 하나는 그 숫자가 부족하지만 슬퍼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도 요즘 세상에 이른바 인의군자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세상을 개탄하는가 하면, 반대로 불인한 사람은 타고난 이를 잘라버리고 부귀만을 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의는 인정의 자연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는 결코 강요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변무 2. 자기 내부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무릇 사람의 본성을 억지로 인의에 결부시킨다면 비록 증자나 사추처럼 통달한데도 결코 내가 바라는 선은 될 수 없다. 사람의 본성을 억지로 오미에 결부시켜 비록 유화처럼 통달한데도 결코 내가 바라는 선은 될 수 없고, 사람의 본성을 억지로 오성에 결부시켜 비록 사광처럼 통달한데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귀 밝은 것은 될 수 없고, 사람의 본성을 억지로 오색에 결부시켜 비록 이주처럼 통달한데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눈 밝은 것은 될 수 없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선은 인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래 얻어진 바를 잘 가꾸는 것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선은 인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의 진실에 맡김을 뜻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귀 밝은 것은 자기 밖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소리를 들음을 말함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눈 밝은 것은 자기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본성을 봄을 말합니다. 만약 자기 속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것을 본다든지 자기 스스로는 얻지 못하면서 남들을 얻게 하려는 사람은 곧 자기를 버리고 남을 본받자는 사람이거늘, 그들은 남의 만족을 자기의 만족으로 알고 자기의 만족을 만족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며, 남의 즐거움에 즐거워할 뿐 자기의 즐거움에 즐거워할 줄 모른다. 또한 남의 즐거움에 즐거워할 뿐 자기의 즐거움에 즐거워할 줄 모르는 점에서 본다면 재물을 훔치던 도척이나 청고했던 배기 같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편벽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항상 자연의 진리에 머리 숙인다. 그러기에 위로는 인이란 거추장스러운 명분을 버리고 아래로는 감히 지나치게 편벽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변무 3. 성인의 죄, 지혜를 즐기다. 무릇 말은 육지에 살면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신다. 기쁘면 서로 목을 맞대고 서로 몸을 비비고 성나면 등을 돌리고 뒷발로 서서 발길질한다. 말의 지혜란 바로 이럴 따름이다. 그런데 그 말 등에 횡목과 멍에를 메고 이마에 쇠붙이를 붙여 말의 행동을 제약하면 순했던 말도 눈을 흘기면서 머리를 굽혀 탄 사람을 저도라는가 하며 고삐를 물어 끊고 멍에를 벗어 던지려고 한다. 그러므로 온순했던 말의 지혜를 도적처럼 교활하게 만든 것은 백락의 죄인 것이다. 혁서씨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백성들이 생활하는 데 풍족하여 피둥피둥 놀면서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랐고 문 밖을 나서서 마음대로 거닐 것만 어디 갈 곳이 없었다. 어린애처럼 입이 터져라 먹으며 시시덕거렸고 어린애처럼 배를 두들기며 그저 놀기만 했다. 백성이 하는 일이란 겨우 이럴 따름이었다. 그런데 성인이란 족속이 나타나면서 예의와 음악을 번거로이 하여 천하의 모양을 뜯어고쳤다. 또 인의를 높이 축혀들면서 그를 우러러 천하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려 하였다. 그로부터 순박했던 백성들은 비로소 일에 힘쓰고 자기를 과장하면서 지혜를 즐겼다. 결국은 앞을 다투어 이익을 추구하느라 아무도 제시할 수 없는 혼란에 이르고 말았다. 이것도 역시 성인의 죄인 것이다. 마제 1. 큰 도둑을 위해 재물을 지켜주는 사람이 성인이다. 남의 상자를 열고 자루를 뒤지면서 괴를 여는 도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노끈으로 단단히 매고 자물쇠를 채워두기 마련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다. 그러나 큰 도둑이 오게 되면 그 괴와 자루를 송두리째 등에 메고 도망가면서 노끈과 자물쇠가 단단하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큰 도둑을 위해 재물을 모아둔 것에 지나지 않는가? 자세히 말하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총명한 사람이란 큰 도둑을 위해 재물을 모아두는 사람이 아닌가? 사람의 마음을 교란시키지 말라. 최구가 노자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천하를 다스리려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인심을 선도하시렵니까? 노자가 대답했다. 너는 사람의 마음을 교란시키지 말도록 조심해라. 무릇 사람의 마음이란 흔들리기 쉬워도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고 밀면 올라가는 비굴과 오만을 갖고 있는데 이 비굴과 오만이 인간을 항상 구속하고 서로 해치려 한다. 유화한 것은 억세고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나고 날카롭게 이름과 행실을 조각하려 든다면 불덩이처럼 자결할 수도 있지만 얼음덩이처럼 냉각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빠르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세상 사해에까지 미칠 수도 있다. 가만히 있으면 연못처럼 고요해질 수도 있거니와 움직이면 하늘에 매달릴 정도로 뛸 수도 있다. 이렇게 하염없이 허둥대면서 어디에 마음을 정착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제유 2. 길게 타고난 것은 잘라줄 필요 없고 짧게 태어난 것을 길게 해줄 필요 없다. 자연의 정도로 창생의 성명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결코 성명 원래의 면목을 버리지 않는다. 때문에 비록 발가락이 붙어 네 발가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붙었다 할 수 없고 육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그것이 길다고 해서 지나친 것은 아니며 그것이 짧다고 해서 부족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물오리의 다리가 비록 짧다 하지만 그것을 길게 늘려준다면
오히려 걱정을 끼치는 결과가 되겠고, 학의 다리가 비록 길다 하지만 그것을 짧게 잘라준다면 오히려 슬픔을 주는 결과가 되겠다. 그러므로 본래 길게 타고난 것은 잘라줄 필요가 없으며 본래 짧게 태어난 것을 길게 해줄 필요가 없으니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 걱정을 불러들이는 일도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건대 인의를 말하는 이는 설마 인정이 아닐까? 인의를 자처하는 사람은 하필이면 많은 걱정에 찌푸리고 있을까? 만일 네 발가락 병신에게 칼을 대어 벌려준다면 그는 아프다고 울 것이고, 이로 육손이의 그 손가락 하나를 입으로 물어 끊는다면 역시 아프다고 소리 지를 것이다. 두 사람이 각각 하나는 그 숫자가 지나치고 하나는 그 숫자가 부족하지만 슬퍼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도 요즘 세상에 이른바 인의군자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세상을 개탄하는가 하면, 반대로 불인한 사람은 타고난 이를 잘라버리고 부귀만을 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의는 인정의 자연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는 결코 강요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변무 2. 자기 내부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무릇 사람의 본성을 억지로 인의에 결부시킨다면 비록 증자나 사추처럼 통달한데도 결코 내가 바라는 선은 될 수 없다. 사람의 본성을 억지로 오미에 결부시켜 비록 유아처럼 통달한데도 결코 내가 바라는 선은 될 수 없고, 사람의 본성을 억지로 오성에 결부시켜 비록 사광처럼 통달한데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귀 밝은 것은 될 수 없고, 사람의 본성을 억지로 오색에 결부시켜 비록 이주처럼 통달한데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눈 밝은 것은 될 수 없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선은 인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래 얻어진 바를 잘 가꾸는 것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선은 인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의 진실에 맡김을 뜻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귀 밝은 것은 자기 밖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소리를 들음을 말함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눈 밝은 것은 자기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본성을 봄을 말합니다. 만약 자기 속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것을 본다든지 자기 스스로는 얻지 못하면서 남들을 얻게 하려는 사람은 곧 자기를 버리고 남을 본받자는 사람이거늘, 그들은 남의 만족을 자기의 만족으로 알고 자기의 만족을 만족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며, 남의 즐거움에 즐거워할 뿐 자기의 즐거움에 즐거워할 줄 모른다. 또한 남의 즐거움에 즐거워할 뿐 자기의 즐거움에 즐거워할 줄 모르는 점에서 본다면 재물을 훔치던 도척이나 청고했던 배기 같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편벽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항상 자연의 진리에 머리 숙인다. 그러기에 위로는 인이란 거추장스러운 명분을 버리고 아래로는 감히 지나치게 편벽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변무 3. 성인의 죄, 지혜를 즐기다. 무릇 말은 육지에 살면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신다. 기쁘면 서로 목을 맞대고 서로 몸을 비비고, 성나면 등을 돌리고 뒷발로 서서 발길질한다. 말의 지혜란 바로 이럴 따름이다. 그런데 그 말 등에 횡목과 멍에를 메고 이마에 쇠붙이를 붙여 말의 행동을 제약하면 순했던 말도 눈을 흘기면서 머리를 굽혀 탄 사람을 저도라는가 하며 고삐를 물어 끊고 멍에를 벗어 던지려고 한다. 그러므로 온순했던 말의 지혜를 도적처럼 교활하게 만든 것은 백락의 죄인 것이다.
혁서씨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백성들이 생활하는 데 풍족하여 피둥피둥 놀면서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랐고 문 밖을 나서서 마음대로 거닐 것만 어디 갈 곳이 없었다. 어린애처럼 입이 터져라 먹으며 시시덕거렸고 어린애처럼 배를 두들기며 그저 놀기만 했다. 백성이 하는 일이란 겨우 이럴 따름이었다. 그런데 성인이란 족속이 나타나면서 예의와 음악을 번거로이 하여 천하의 모양을 뜯어고쳤다. 또 인의를 높이 축혀들면서 그를 우러러 천하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려 하였다. 그로부터 순박했던 백성들은 비로소 일에 힘쓰고 자기를 과장하면서 지혜를 즐겼다. 결국은 앞을 다투어 이익을 추구하느라 아무도 제시할 수 없는 혼란에 이르고 말았다. 이것도 역시 성인의 죄인 것이다. 마제 1. 큰 도둑을 위해 재물을 지켜주는 사람이 성인이다. 남의 상자를 열고 자루를 뒤지면서 괴를 여는 도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노끈으로 단단히 매고 자물쇠를 채워두기 마련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다. 그러나 큰 도둑이 오게 되면 그 괴와 자루를 송두리째 등에 메고 도망가면서 노끈과 자물쇠가 단단하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큰 도둑을 위해 재물을 모아둔 것에 지나지 않는가? 자세히 말하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총명한 사람이란 큰 도둑을 위해 재물을 모아두는 사람이 아닌가? 사람의 마음을 교란시키지 말라. 최구가 노자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천하를 다스리려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인심을 선도하시렵니까? 노자가 대답했다. 너는 사람의 마음을 교란시키지 말도록 조심해라. 무릇 사람의 마음이란 흔들리기 쉬워도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고 밀면 올라가는 비굴과 오만을 갖고 있는데 이 비굴과 오만이 인간을 항상 구속하고 서로 해치려 한다. 유화한 것은 억세고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나고 날카롭게 이름과 행실을 조각하려 든다면 불덩이처럼 자결할 수도 있지만 얼음덩이처럼 냉각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빠르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세상 사해에까지 미칠 수도 있다. 가만히 있으면 연못처럼 고요해질 수도 있거니와 움직이면 하늘에 매달릴 정도로 뛸 수도 있다. 이렇게 하염없이 허둥대면서 어디에 마음을 정착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제유 2.